여러분들은 그 평생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음식이 기억에 남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대학교에 갓 입학한 20살 때 그 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동기들과 처음으로 딱 먹은 피자와 치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맛도 맛이지만 그때 그 시절, 부족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때문에 그 음식이, 그 마음이 더 마음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피자와 치킨의 맛이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그냥 흔한 프랜차이즈 치킨과 피자였고,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소스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웠던 시절 동기들과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사 먹던 피자와 치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가장 저의 추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신라호텔에 가서 먹었던 뷔페입니다, 아니면 다른 롯데호텔에 가서 먹었던 뷔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 당시에 내 상황이 어땠고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이 달라지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말씀에도 음식이 등장합니다. 아마 제자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막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동한다라는 소식이 어느 순간 쫙 퍼졌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고, 혹은 앞질러서 먼저 그 갈 곳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라서 그곳에 몰려왔겠습니까? 모두 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병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살기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며 삶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 곁을 뜨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하시며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을 해치셔서 해쳐 흩으사 제각기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하게 마을로 혹은 농가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서 그 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딱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한 책에서는 광야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는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적막한 광야, 빈 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무력감과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며 깊은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핍된 광야, 빈들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빈들의 마른 풀,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이 군중들이 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빈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광야에서는 언제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광야에 선 이들이 그 결핍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가 저물어갈 때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선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가까워지니까 흩어져서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도 배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왔고, 그래서 또 조용한 곳에 가서 쉬려고 먹을 것을 먹으려 했는데 사람들은 따라와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먹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느라, 예수님 곁에 서 있느라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좀 먹으면서 좀 편히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맨 뒤쪽에 보다 보면 이제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고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15,000명에서 2만 명의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빈 들에서 돈도 없었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가진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당시 하루 일당치가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200일치의 1일치의 1급을 모아야지만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많은 금액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았던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곳,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광야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실존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수많은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도 시험을 겪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핏 들으며 황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면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살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질문에 믿음이 아니라 상식과 경험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점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왔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능력, 그 권위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했던 경험이 그들에게 아직 뜨겁게 남아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분명 달랐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계산이나 합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상식의 자리로 벗어나게 됩니다. 실습을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했지만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세상의 경험과 계산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간 찬송도 하고 믿음이 들어간 고백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뒷방에 잠시 모셔두고 다시 상식과 경험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표현은 동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래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견디기 힘든 아픔, 그 깊은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을 보시며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무리들을 푸른 들판에 앉히십니다. 이는 시편 23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참되신 목자, 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100명씩 500명씩 이렇게 나누어 앉히시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십니다. 마치 큰 잔치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면 빈 들이었기에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상은 마치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받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초라한 야외 잔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직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헤롯의 잔치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헤롯의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모이고 산의 진미가 넘치며 음악과 춤이 곁들어진 아주 겉보기에 화려한 그 잔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려 쟁반에 올라오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욕망과 피로 얼룩진 죽음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헤롯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그 뒤어 예수님의 이 잔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헤롯의 잔치가 더욱더 풍성하고 예수님의 잔치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죄와 죽음의 자리였고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의 잔치처럼 충분히 하늘에서 진귀한 음식을 내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초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반응이나 제자들의 놀라움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악의 가뭄 속에서 그 여인이 가진 것이라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것을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주라 라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바라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음식을,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과부의 집에 있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부의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음의 순종 속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작은 것, 가장 초라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큰 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엿장수와 흥정을 하면서 더 큰 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나의 전부, 초라할지라도 진실한 최선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전부를 드리지 않고 겨우 남아있는 것을 드리면서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혜에 내 모든 것으로, 나의 전부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하면서 상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관되는 사건이 떠오르는 게 어떤 일이냐면 바로 성만찬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성만찬, 떡을 떼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성만찬에서 떡은 그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며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확인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글자, 문자로만 적혀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같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육적인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덜나 버리고 맙니다. 바닥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당시에 먹었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충분히 배를 채웠던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그 배불리 먹었던 것들도 다 소화돼서 사라지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다, 나누어 먹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잔치가 헤롯의 잔치와 비교할 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헤롯의 잔치는 겉으로 화려했으나 결국 죄와 피로 물든 잔치였습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먹이고 돌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이렇게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욕망으로 점철된 헛된 잔치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풀밭 위에 빵과 물고기 몇 개뿐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하늘의 잔치가 맛보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참된 쉼과 회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과연 누가 참된 목자이며 참된 왕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참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아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힘겨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 이 틈 사이에서 우리는 헤롯의 잔치에 쉽게 유혹되곤 합니다. 화려한 궁전, 세상의 성공, 욕망을 채우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헛된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참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빈들,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마치 메마른 풀처럼 우리를 소모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이시자 참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률한 긍휼을 가지셨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빈들 같은 인생길에서도,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회복과 참된 쉼,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며 동시에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